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책으로도 보고 또 뭐 영화로도 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하여튼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갖게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소설은 이제 소설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재현해줬던 이야기인데요. 대강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포르투갈의 예수의 사제였던 그리고 존경받던 신학자였던 페레이라 선부가 있는데 그가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기독교를 배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믿기지 않지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그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와 그리고 카르베 신부가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본은 엄청난 천주교 박해가 진행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현장을 보면서 목격을 하면서 왜 하나님 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향하여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고 있죠. 그러던 중에 이 카르페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 관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후미에를 이렇게 강요받게 되는데 후미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진이라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든지 마리아 상을 이렇게 널쪽에다가 널어놓고 거기다가 밟게 하면서 배교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더 힘든 것은 이 가르페 신부가 이렇게 이제 후미에를 하게 거부하면 지금 일본의 신도들을 한 명씩 물속에다가 수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도 이 가르페 신부는 끝까지 후미에를 거절하다가 그리고 신도들이 그렇게 바닥에 던져져서 수장당하는 신도들을 보면서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같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구하다가 같이 그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드리고 신부도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믿었던 일본의 신도에게 밀고를 당해서 배반을 당해서 일본 관리에게 다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이 후미에를 계속 강요하게 되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 신도들을 악명록은 다시의 이제 구멍 매달리기 고문이라고 해서 사람을 거꾸로 해놓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처처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 잔인한 고통을 계속 하게 합니다. 거절할 때마다 계속하여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네가 이 후미에를 행하면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저 신도들도 살려줄 것이다 라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구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내용들 보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엔도 슈샤쿠의 침묵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이 열렸던 최고 재판소와 같은 곳인데요. 오늘 본문 59절에 보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공회는 열렸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사형죄에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증거가 제대로 안 잡히니까 거짓 증거들을 찾고자 하고 또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죠, 찾아내죠. 그러나 왔지만 서로 막 말도 안 맞고 뭐 그래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거짓 증언이 아니죠. 이거는 뭐 성전 모독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정말 강도의 구렬처럼 정말 껍데기뿐이었던 외식만 가득하고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시고 자신의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를 염두하시고 말씀이셨죠. 그런데 지금 공의의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고자 합니다. 하나도 그냥 듣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성전 모독죄이다라고 더불어서 이제 너 한번 이에 대해서 반문해봐라, 한번 변증해봐라, 막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막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죠. 67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쥐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그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었지만 현장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여전히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빌라도 법정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온 뼈가 바스러지는 채찍질에도 신음소리만 내실 뿐이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7마디의 짧은 말씀만 남기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는 이 묵상을 보면, 이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주님의 침묵도 묵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를 오해해서, 아니면 정말 나를 모함해서 나를 몹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엮어서 모함하러 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변호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제 물론 이제 재판 가운데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묵비권은 이제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권리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 내용이 모두 고소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무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예수님은 그렇게 그 거짓을 무색하게 할 만한 그 놀라운 지혜를 또 가지셨던 주님이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또한 우리의 삶에도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엔도 슈사쿠의 소설에서 그 로드리고 신부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우리 백성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슬퍼 묵상을 할 때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를, 신문에 전해 보니까 새벽 예배 오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 죽었다. 어떻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이 되기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제가 신박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정말 힘든 것은 정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 손주들 정말 하나님 복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답답하게 행하고 있고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고 그러고 있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듣고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어제 김아라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게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러겠지만 범인이 잡혔대요. 이번 주간에 잡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데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범인과 더불어서 이제 구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의 내용들이 밝혀질 터인데 집사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마 얘기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도 많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약이 될 거인데 더 과정 속에서 이제 더 가슴을 후벼팔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집사님 더 그러시겠죠. 정말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두 발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고를 맞지 않으셨는지, 고쳐주시 않으시는지, 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은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기도하지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뚜렷한 응답도 없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침묵하시는가, 그 뜻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왜 침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과 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고하셨고 또한 그 이유도 밝히셨죠. 이사야 53장에서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심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그 멸망을, 그 심판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속죄죄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 가운데 어린 양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거짓 증언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밝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저들의 악행과 그리고 저 많은 무지한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면 저들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된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까지의 침묵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들 향하여도 아마 또 말씀하셨겠죠.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못 받고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방탕하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뭐 이랬다 저랬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아들을 알싸 안아주시고 얼굴을 닦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죠. 그러나 그 침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바로 아버지의 무언의 대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이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따져 묻고 싶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따져 물을 것이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따져 물을 것이 많을까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 가만히 계실 때, 그때가 귀한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침묵은 바로 나의 죄를 끝까지 다시 한번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침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의 대답으로 하시기 위한 것을 기다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신문에 침묵하셨지만 사실 계속 침묵하셨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전에 수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거짓과 그런 외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질책하셨고 분노하셨죠.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이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침을 튀겨 가시면서 외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 의의를 똘똘 뭉쳐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어도 듣고자 하지 않은 자에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향하여서 핌을 뱉고 뺨을 때리는 못된 사람들에게도 침묵하셨지요. 그들이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는 듯 하고 좋아라 하는 듯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외쳐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전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주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여라. 그리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거짓과 술수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여서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턱대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할 때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면, 말만 많아진다면 주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다면 그 전한 말씀에 응답하여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들이겠습니까? 말만 앞선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외식적이고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심리를 전무하는 프로파일러들이 말한다 하죠. 어떤 사람들이 범인일까? 딱 보면 어떤 사람이요? 말만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만 범죄를 한 사람 의심해 본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농담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고. 왜? 입만 뜰 거라고 막 그러고. 아니 빠져도 뭐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뭐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서 뭐 누가 사귀었다 하면 다음 주에 보면은 뭐 다다음 주에 보면은 뭐 아우 이제 결혼도 했다더라, 얘도 낳았다더라, 뭐 이런 말까지도 막 전해주고 막 그런 말이 많아지는 것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참담합니다. 말은 번들어하는데 삶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지금 힘든 분들이 있고 아픈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도할 생각도 없다면 정말 그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응답하여라.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칭찬을 받은 의인은 이웃이 줄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떠버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고 나서도 자기가 행한 것들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삶으로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은요, 행동이 하나 없습니다. 말만 앞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많습니까? 행동이 많습니까? 만일에 말만 많아지신다면 주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행할 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답해 갈 때 주님이 그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너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그때는 어떻게 오시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에는 주님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떻게 나의 십자가에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응답하고 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때는요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응답해야 될 기회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주님의 침묵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잘 아는 말처럼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죠. 빈수레가 요란하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은 깊을수록 고요하고 사람은 배움과 인품이 깊을수록 진중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은데 별 실속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은 적은데 그가 하는 짧은 말 속에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는 침묵의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공의들에게 그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감정에 휩싸여 있는 성난 군주들에게 말보다도 침묵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침묵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침묵하고자 하죠. 우리들도 뭐 자녀들 하여튼 남의 편 계신 분들 막 보고 있으면 막 말이 그냥 입 밖에 막 나오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막 쏟아내고 싶고 그러다가 쏟아내가지고 그걸 담을 수 없을 만큼 후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은 침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해야 될 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도 말했죠. 정말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했겠죠. 그렇지만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마침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침묵 속에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도 이후에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대제사장과 공의의 거짓과 협박과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온하셨습니다.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기도하라.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될 때는 아뢰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실패하여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서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듯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억압하는 시대 아닙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한번 좀 따져보고 싶겠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용서하고 우리의 삶으로 섬기면서 그들 향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될까요?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소설의 침묵 그 로드리고 신부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후미에라고 하는 상황, 정말 밟지 않은 예수님을 예반하는 것이고 안 밟지 않은 저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나가고 있을 때 소설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 송화 속에서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밟아라, 송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힌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절규하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침묵,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고통받고 있느냐, 아파하고 있느냐, 네가 억울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아파하고 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듯이 우리도 침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삶의 아픔과 무게와 답답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조용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물론 씨름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